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8번째 시간 오병이어 대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2어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칠병 소어, 적은 물고기, 혹은 칠병 다어, 여러 물고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어마리라는 얘기가 두어 서너 대 6마리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칠병이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숫자가 좀 다를 뿐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오기다 말하자면 같은 사건인데 2번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문제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요즘 표현으로 스킵하고 그냥 건너뛰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목회 초년기에 저 자신이 저를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를 이제 강해 설교라고 이른바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38번째 시간 마태복음을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문을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가는 것, 그런 방식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제 자신이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 초기에 강해 설교를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목회 초기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칠병이어 사건의 내용이 나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오병이어 때 할 얘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숫자만 좀 달라졌는데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같이 이어서 살펴보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혹은 새로운 이해가 제게 되면서 이 말씀이 더 깊은 의미, 더 새로운 의미로 제게 다가왔고 여러분과도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거의 같습니다. 숫자만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분명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5장 보는데 16장 한 장 넘어가서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인 거, 5병이요 7병이요 기억하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고 이 별개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패턴이 똑같은데 시간적인 차이도 크게 멀지가 않아요.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차례 정도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분기점으로 3차례 정도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다 3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어떤 분은 6개월 안쪽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본문으로도 가까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숫자만 다른 것 같은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떡이 5개니까 5병, 떡이 7개니까 7병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은 숫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했었어요. 수비학이라는 말이 numerology라고 하는 어떤 단어인데요. 이 말이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numer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누메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숫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랄러지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헬라어인 로고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로고스가 되기도 하고요. 이 로고스의 본래의 뜻은 법, 원칙, 규칙, 원리 그런 뜻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고, 생각이라는 의미죠. 표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학이라고 할 때는 숫자로 표현하는 학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학문의 영역이 고대 사회에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의미를 끼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인데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들이란 무한의 경계를 짓는 것이며 사물의 참된 본성을 구성한다. 그리고 모든 개념들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개념들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숫자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행운의 럭키 세븐 7자라든지 중국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는 글자라고 해서 8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9자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싫어하는 숫자가 하나 있죠. 죽을 사자, 사자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4라고 써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F4라고 이제 쓰는 엘리베이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대 칠병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는 5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칠병이어는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5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글씨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보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고대 사회 사람들은 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과 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오병 그러면 벌써 그들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냐? 모세 오경, 오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선지서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특별히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모세가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오버랩 시키면서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계속같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 12의 의미도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12지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모세 오경과 12지파,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리고 그 만나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병이어의 7 역시도 숫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수,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는 계속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7자가 반복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7인, 7나팔, 7재앙 등등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7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가기도 하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스라엘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7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사방을 상징하는 이 땅을 합한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3과 4가 합해져서 7이 되기도 하고 3과 4가 곱해져서 12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완전한 용서를 선언할 때 숫자가 사용되기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12 곱하기 12,000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서 14만 4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상징을 통해서 숫자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병, 7개의 떡, 그리고 끝에 7 광주리가 남아지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7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완전수인 동시에 이방인들을 뜻하는 숫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7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실 것이다. 이 말을 받아서 나중에 바울이 한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7 족속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 족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의 민족 수를 70개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70개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수의 개념을 차용해서 이방인 전부, 이방인 전체라는 개념 속에 이 7이라는 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방인과 관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하고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 그들 가운데 생명이요 풍성함의 근원이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살폈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매정하게 그 여인의 도움을 무시하시고 또 허락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같이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성경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면 그 성경을 보니까 앞의 내용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성경을 보는 일들이 쉽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한다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는 이야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두로로 가셨고,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다음 여정, 오늘 이 칠병이어까지의 여정을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 7장 후반부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을 마가는 설명을 해주었는데,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가로질러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이 마가단 지경이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게 그냥 유래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하는 그 막달라라는 지역이고, 이것은 갈릴리 서편, 곧 유대인의 땅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있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은 이방인의 땅에서 있어진 사건이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요구, 도와주세요라는 요구를 묵살하시면서 못 들은 척 하시고, 또 제자들이 요구할 때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를 밀어내시고, 또 그 여인이 계속같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이 여인을 그냥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을 주님이 믿음으로 일깨워 가시는 과정으로서 거절이라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없었다면 두로에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 여인을 주님이 고치시고, 이 여인 가운데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한 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여러분에게 지도가 없어서 좀 제가 설명하기가 뭐한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크기가 강원도만 한데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것이냐면 저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속초쯤에서 출발해서 저쪽 이렇게 함경도 원산까지 갔다가 신의주 쪽으로 들려서 저쪽 전라도까지 갔다가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 그거보다는 좀 작은 크기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영토 밖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서 살피시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들을 딛고 밟고 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이 호숫가 역시도 이 갈릴리 동편 이방인의 땅,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32절 앞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병자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 중에 하나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데가볼리 역시도 이런 지역입니다. 데가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의미가 데카폴레오스, 이게 이제 헬라 원어의 단어인데요. 데카라는 말은 10 혹은 10개의 그런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폴레오스는 폴리스는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헬라화된 10개의 도시, 그 도시들이 예를 들면 다마스커스, 오포톤, 필라델피아 등등 해서 이 가다라, 가나다 등등 이런 지방까지 10개의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를 10개의 도시를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이방인의 땅을 횡단하시면서 이방인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5장 31절에도 성경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을 때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럽니다.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이 무리가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니까 이 무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애 동안에 초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의 사역의 후기 말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의미, 이유 등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이 자꾸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한데 29절을 잠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 요단강, 갈릴리 호수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칠병이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33절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산이라고 표현했고 제자들은 지금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하고 광야는 느낌이 다르죠. 실제로
갈릴리 동편에 큰 산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산의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며, 9절에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럽니다. 이사야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날에, 그때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날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하여지는 장소를 산으로 계속같이 묘사하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동편에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진 이곳은 제자들의 말대로 광야이지만, 마태는 그 광야를 산이라고 표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예수 복음이 있는 그곳을 구원의 터라고, 구원의 자리라고, 산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여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맛보도록, 그들도 누리도록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땅이요, 스스로를 부정케 하는 이 이방인의 땅으로, 이방인의 집으로, 이방인의 그 손을 붙잡는 자리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기쁨으로 자리하고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칠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함께 이루신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병이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칠병이어,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나아가 유대,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영적 원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좀 저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패턴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병이어 때의 제자들과 칠병이어 때의 제자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본문 15장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어떤 신학자는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얼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이 호수에 머물러 있을 때, 바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순간적으로나마 걸었던 사건을 집중해서 살펴봤는데, 그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걸은 이야기는 없고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했을 때 나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 배 위에 그냥 올라가시는데,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이 떡 대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라면 별거 아니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일을 제자들이 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세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치환하는 작업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의 제자들과 칠병이어 때의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똑같은데, 그 똑같은데 다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기적이었고, 칠병이어는 갈릴리 동편의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먼저 붙여요.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그들 무리를 떠나셨을 때 육지로 다름질을 해서 약 10km 가까운 거리를 뛰어와서 2시간을 뛰어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오전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나절 좀 넘는 시간을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배고파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질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먹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군중들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배고플 테니까 먹여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칠병이어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걱정하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야, 얘들 불쌍하다. 굶고 있다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마가복음은 먼 데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들 돌아가다가 중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제자들아,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이 먼저 무리들을 걱정합니다. 실제로 이 무리들은 사흘 동안 있었어요. 물론 사흘 동안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다 소진되어진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배불리할 수 없고 스스로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병이어를 겪었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떡을 구해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유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지금 까먹어서 그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느냐,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기억력이 나빠서 오병이어를 벌써 까먹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까먹겠습니까? 어떻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좀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떡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죠. 34절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예,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떡이 7개가 있는 것입니다. 떡 7개를 내어놓아야죠. 오병이어를 기억했다면. 근데 기억 못해서 안 내놓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보는 눈은 제가 매의 눈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얘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떡 7개를 내놓지 않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제자들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내놓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떡을 내놓기를 스스로 싫어한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이방인이고 그들에게 이 떡을 내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두로 땅으로 시돈 땅으로 데가볼리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 그 땅을 향한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을 품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정통 유대주의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정통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다 벗어난 상태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지금 이 자리가 이 시간들이 다만 불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성전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여전히 제자들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이방 땅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뺑 돌아서 지도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다 돌아서 오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떡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그 놈은 그 복음이 주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정통 유대주의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오셨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오병이어를 금세 까먹고 자기들 수중에 있는 7개의 떡을
안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그 떡을 내어놓기를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나눠야 될 복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군가에게만큼은 감추어 두고 누군가에게만큼은 권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만큼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불편할 텐데, 저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앞으로 좀 격이 질이 떨어질 텐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기꺼이 넘어서야 될 우리 마음의 경계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36절의 말씀에 주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15장 36절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병이어 때 있었던 내용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동사형의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첫째 가지사,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하신 4가지 행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말씀의 의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지사라는 거, 가지사.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떡을 가지셨다. 그런데 이 떡은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 떡 7개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역하기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겨우 떡 7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떡 7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던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나의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돕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돕는다라는 말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신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적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또 다른 인생에게 하는 말은 돕는다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인생이 또 다른 인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돕는다가 아니라 나눈다 정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떡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이 확대되어지죠. 뻥튀기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떡이 4,000명을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내 것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능히 도우시는 역사의 도구로, 역사의 그 기초로 우리의 나눔의 내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돕겠습니까?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돕겠습니까? 다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을,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어진 복음을 나누고, 내게 주어진 깨달음을 나누고, 그것으로 그 나눔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행하신 일은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사하셨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감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진 7개를 떡을
감사하시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누군가의 믿음의 크기를 분량을 달아본다면, 그 성숙도를 이야기한다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사가 많으냐 적으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게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를 통해서 신앙의 척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을 예수님이 감사하게 되어지는데요. 감사는 이런 것이죠.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은 대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이기에, 감사한 것이기에 또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없고, 내 것이라면 내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지금 하시는 것은 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떼어, 떡을 떼는 것이죠. 빵을 떼는 것이죠. 이 떼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클라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 말은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떡을 뗀다는 의미가 있지만 깨뜨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는 의미는, 나중에 이 떼어라는 말은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할 때도 똑같이 클라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고 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것,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빵 부스러기, 그 빵 부스러기가 만들어질 때 그냥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넘어서서 정결하게 할 때도 빵이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을 비벼서 손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빵을 비비는 과정, 빵이 부서지는 과정, 예수님의 몸이 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부스러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 수중에 있는 떡을 내어놓기를 거절하던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이, 이 떡이 이방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유대적 편견에 갇혀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제자들의 손을 거쳐 무리에게 바꾸어 이방인들에게 그 떡이 넘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 칠병이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바꿔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우리식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물론 선교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저 사람은 해당이 없어, 적어도 저놈은 아니야, 저놈은 아니야, 그런 이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에는 12바구니의 떡이 남았고 7병이어에는 7광주리의 떡이 남았답니다. 바구니나 광주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구니는 바구니고 광주리는 광주리입니다.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뭐 우리말로 소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말은 큰 저장할 수 있는 광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쌀 파는 데 같은 데 가면 아주 굉장히 큰 가마 안에다 쌀을 담아 놓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성 위에서 성 아래로 내릴 때 광주리에 담아서 내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광주리인 것입니다. 스피리스라는 광주리죠.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12이 크지만 양으로 보면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몇 배는 더 많은 양의 떡인 것입니다. 그 빵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되 그 칠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7광주리가 거두어진 것. 물론 이 거두어진 7광주리는 이방인들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떡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다가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상 위에 있는 떡을 먹어야 하는 주인의 아들이라는 인식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에 합당한 개에 불과하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아니, 나는 부스러기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 부스러기 같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 가운데 충분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를 먹는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칠병이어의 은혜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속에 그 경계에 갇혀 스스로 가름막을 치고 넘어서기를 마다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내게 주어진 복음이 그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나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당연히 저에게도 주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칠병이어를 기꺼이 나누어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